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외한다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목자일 겁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목자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 다 아시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삭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삭군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다. 삭군은 양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삭군에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은 이 삭군 목자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칠 수 있느냐? 어떻게 목자로서 양을 지켜야지 양을 놔두고 도망칠 수 있느냐라면서 대부분 이 삭군 목자를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지 않는 그들을 삭군 목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목자라는 이미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삭군 목자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일꾼들을 일반적으로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정관념 없이 삭군 목자를 바라본다라면 삭군 목자의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입니다. 삭군 목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삭군 목자에게 돈을 지불하면 삭군 목자는 돈을 받은 만큼, 자기가 돈을 받은 만큼 그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에게 양을 지키라고, 심지어 자기 양도 아닌 다른 사람의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늑대와 사자와 이리와 곰과 싸워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을 공동체 안에 함께 양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온 목자들은 그 공동우리 안에 양을 보관합니다. 들여보내죠. 그리고 낮 동안 양을 돌보느라 지치고 힘들었을 그 목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며 쉼을 청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우리를 지키도록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 바로 삭군 목자예요.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그 시간 동안만 그냥 마을 공동우리에 있는 양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옵니다. 또는 늑대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삭군 목자가 이 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한 명이 아니라 한 10명의 떼로 몰려온다라면, 만약에 늑대나 이리가 한 마리가 아니라 한 10마리 이렇게 막 달려든다라면 삭군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이면 삭군 목자는 마을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더 데리고 오죠. 이게 삭군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삭군 목자는 거기서 생명을 버리고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 데려오는 게 삭군 목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사꾼 목자에게 자기의 양이 아닌 다른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전승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사본이 있는데, 미시나에 보면 임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이 사꾼 목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꾼 목자의 책임은 일이 한 마리입니다. 일이 한 마리가 공격해 올 때 그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만, 만약에 일이가 두 마리 이상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양이 피해를 봤을 때 사꾼 목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꾼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꾼 목자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걸고 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당연히 목자는 양을 위해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직하게 본다라면 목자인 사람이 짐승인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돌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말 아들, 딸처럼 사랑하실 겁니다. 정말 귀하게 돌보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진짜 자녀, 아들, 딸이 생명이 위독하고 만약에 반려묘, 반려견이 생명 위험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딸을 선택하죠.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애완견이고 그런 반려묘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라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이에요. 양은 때에 따라서는 고기를 위해서, 털을 위해서 죽이기도 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생명을 버린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라는 이 말을 4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을 버리는 일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일은 아주 특별한 일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지키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양을 자기의 생명만큼이나 더 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려지는 생명 때문에, 그 목자의 생명 때문에 양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을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을 깊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때로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목자가 양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목자가 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양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의 길이와 몸무게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무엇을 먹으면 탈이 나는지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심지어 양의 눈빛만, 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양이 지금 어디가 불편한지를 다 아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이 양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사꾼 목자와는 달리
자기가 사랑하는 양을 돌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대가를 받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양과 함께하고, 그래서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았다라는 말은 곧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셨다라고 합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어떤 티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합니까? 여러분 눈에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제일 연약한 부분이 사실 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양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특별히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양인 제자와 무리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인 목자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것을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길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의 양인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야만 합니다. 양이 목자를 알아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반응하며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면, 이 소리가 나를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임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면 결코 양은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자만 양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사랑해야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고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 시간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는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믿는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크레딧 카드의 이 크레딧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크레도라는 말은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심장을 드린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는 머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많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행동과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장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없다라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그건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며 우리가 주께 속한 양이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마음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질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히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이 10장의 오늘 본문 말씀과 특별히 시편 23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번갈아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